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도 다루었지만 심판 예언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그런 분위기를 알리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가 전반부의 내용과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2번이나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게 된 처벌의 의미인 노동, 노역을 이제 그치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 들리는 소리가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5절은 평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일깨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2절부터 이사야서의 저자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질문 형식의 문장이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을 빌어 강조하는 문학 기법입니다. 제일 먼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린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2번째로 누가 뼘으로 하늘을 쟀냐고 묻습니다. 3번째로 누가 땅에 티끌을 되담아 보았냐고 묻습니다. 4번째로 누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달아 보았냐고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냐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의 답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입니다. 13절은 또 다른 수사 의문문을 보여줍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냐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르침을 받으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을 1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 이 세상의 국가들이 하나님에게는 물 한 방울과 같고 작은 티끌 같고 먼지 같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결국 저자는 1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 없다고 답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위로의 말 한마디와 손길이 큰 힘이 되곤 합니다. 때로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 라는 말이 큰 위로가 되고 버틸 힘을 주곤 합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은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말로만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물질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로만 위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면 그것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사람의 말로 위로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일을 겪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